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부를 결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솥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이 완성되자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물과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것처럼 성전의 기물도 솔로몬이 제작한 것으로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성전 건축과 기물들과 기구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주어로 삼은 것은 솔로몬이 순종하여 성취된 일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전뜰, 즉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뜰에는 번제단과 바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전 입구 중앙에는 놋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습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으로서 성막에 있는 놋제단보다는 4배나 더 큰 번제단입니다. 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성전의 너비와 같고 높이도 10규빗인 것으로 보아 아마 번제단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번제단을 받치는 받침대와 합친 크기였을 것입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성전뜰에는 또 제사장들이 제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바다가 오른쪽 편에 있었습니다. 바다는 히브리 원어로는 큰 물, 즉 말 그대로 바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다는 많은 물을 담아놓은 큰 대야를 의미합니다. 지름이 10규빗이고 높이가 5규빗이며 둘레의 길이가 30규빗으로서 물을 담는 용량을 보면 3,000바트입니다. 약 66,000 리터를 담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이 대형 대야는 그 두께가 한 손의 넓이이며 둥근 모양의
백합화 잎 모양의 테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두리 아래에는 돌아가면서 동서남북별로 소 3마리씩 있어서 바다를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있는데 물두멍 역시 물을 담아 놓은 작은 대야입니다. 물두멍 혹은 물통은 번제물을 씻기 위해 마련된 물입니다. 성전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5개씩 배치되었습니다. 물두멍은 지름이 4규빗이고 약 40바트의 물을 담는 크기였습니다. 성소 즉 내전에도 3개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진설병상 혹은 떡상과 등잔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기물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상징합니다. 성막에서는 진설병상과 등잔대가 각각 하나씩 있지만 성전에서는 금으로 칠한 10개의 떡상과 순금으로 제작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성소의 좌우에 배치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진열하는 진설병상입니다. 진설병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으로서 두 줄로 6개씩 금 대접에 진열한 빵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의 원래 이름은 얼굴의 빵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뜰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안뜰이 있으며 바깥에는 큰 뜰이 있어서 예배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뜰 사이에 문이 있는데 이 문짝에 놋을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놋으로 만든 많은 기물과 기구들을 만드는데 헌신한 사람은 후람이었습니다. 이 후람은 두로왕 후람과 이름만 같고 다른 사람입니다. 열왕기서 7장을 보면 후람의 모친은 납달리 지파의 과부로 소개되고 있으며 부친도 놋의 대장장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놋의 대장장이인 후람을 통해 만든 것들이 무엇인지 11절부터 18절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속과 부삽, 고기 갈고리, 대접, 야긴과 보아스의 두 녹기둥, 기둥의 머리, 석류 장식, 바다와 그 아래에 있는 소 12마리, 물두멍이 전부 후람의 손을 통해 제작된 것들입니다. 구리와 아연의 학권인 롯은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진흙을 이용해서 주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기물과 기구들을 만들었기에 노사의 양도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금으로 된 여러 기구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칠해진 분향단과 진설병상, 순금 등잔대와 등잔, 꽃, 부젓가락, 불집게, 주발, 숟가락, 불 옮기는 그릇, 즉 향료가 있으며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도 금으로 입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바깥뜰에 와서 희생제물에 안수하여 바치면 안뜰, 즉 제사장의 뜰에서는 제사장이 바다의 물을 통해 손과 발을 씻어 성결케 한 후에 물두멍으로는 내장을 씻으며 희생제물의 내장을 씻으며 희생제물을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뜰에서 일어나는 일은 성결입니다. 성전 뜰에 있는 기물들은 죄 용서를 위한 죽음과 성결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이 성결의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상징하는 등잔대와 떡상이 있고 지성소 입구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에 2번씩 기도의 향이 드려집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떡상은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 역시 성전의 제사와 같이 같은 과정을 따라 드려집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혹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오늘날에도 예배의 부름에 따라 재고백과 용서를 통한 성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한 후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이자 특권인지 모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계시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나는 얼마나 제대로 누리고 즐기고 있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활을 예배 중심으로 세우고 일주일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7일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일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적용하기 위해 살아가는 일주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역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 예배로 마무리하는 삶의 습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삶이 견고하게 세워진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짓고 있는 성전은 우리도 지어가야 할 성전이며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예배임을 다시금 알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결과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하심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기물과 기구들이 없이 텅 빈 성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결과 주의 임재와 공급하심으로 삶을 세워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